새로운 또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 오늘 첫 수요일인데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이 덥죠. 오늘도 매우 더웠는데 저녁에 아까 막 들어올 때 비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날씨가 또 되게 더우면 우리가 피곤하긴 피곤하지만 날이 더워야 또 과일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당도가 올라가고. 더운 만큼 우리가 힘든 만큼 또 얻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 잃으면 또 하나 얻는 것도 있습니다. 자꾸 잃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화가 나고 좀 짜증이 많이 나지만, 넓게 생각하면 반드시 얻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위로가 될 줄 압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또 그만큼 가을이 기다려지는 것이 또 마땅한 일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이제 거의 노년에 순교하기 이전에 적은 성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많은 전도를 통해서 축적된 그런 어떤 자기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 나오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특히 바울이 생각할 때에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조그만 가정교회부터 많이 세웠는데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이 에베소서가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의 어떤 이론편이라면, 이제 4장에 와서는 그런 이 놀라운 교회의 일원이고 또 우리가 교회가 된 자로서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는가, 그런 실천 사항들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우주적이고 이 광활한 그 많은 것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그 바울의 그 1장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는 그 하나님의 그 감격 속에서 바울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 숱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이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보다 듣지 말아야 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고 또 이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그 궁극적인 계획이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진리, 이 놀라운 계획을 바울이 깨닫고는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죽으셨지만 그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놀라운 변화죠. 겉으로 볼 때는 변화가 없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엄청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비록 갇혀있지만 간절히 너희들에게 권한다, 부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성도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무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일단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합당하게 행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합당하게 행하느냐?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바울은 첫 번째 모든 겸손과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로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정말 기본적인 것은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겸손 앞에 특히 모든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자,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내가 잘난 체 한다, 이게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셨어 해놓고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겸손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좀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셔서 하였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겸손은 필수 조건입니다. 부디 내가 하나님을 믿고도 아직까지도 교만하여서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했다, 내라는 단어를 좀 십자가 뒤에 가려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같이 미련하고 지혜 없고 아무 능력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거. 우리 성도님들이 온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1년 믿고 2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도 온유한 성품이 나오지 않는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좀 성격이 괄괄하고 이 모서리가 잿빛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쿡쿡 찔렀던 그런 날카로운 우리라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뭐 겸손과 온유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모진 그 십자가의 치욕과 고통을 겸손하시기 때문에 다 행하셨습니다. 또 온유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동글동글하잖아요. 사람이 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고 싶은가? 아니면 어디 놀러 가는데 안 돼, 저 사람 빼, 저 사람 빼, 아무개 집사 권사님 빼고 가자. 참 그런 가슴 아픈 일이죠.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그 팔복에 이야기하실 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 음식점을 하시는, 우리 교회도 음식점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항상 얼굴이 온유해야 됩니다. 스마일이 돼요. 스마일. 미소가 막 철철철 넘쳐가지고 손님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또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또 오십시오 이래야지 인상이 막 투덜투덜 해가지고 뭐 아이고 올라면 올고 말라면 말고 다음에 안 와도 된다 했었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리 음식이 맛이 있어도 저라도 아이고 이 집밖에 맛있는 집이 없나 하고 안 갈 것 같아요. 불친절하면. 우리 성도는요 온유하셔야 됩니다. 온유한 성도님이 되셔서 매주마다 새신자들이 왔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참 사방팔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진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성도들 이렇게 연결해서 많이 데리고 오십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인자하시고 좋더라 해가지고 오셨는데 아이고 성도님들 보니까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왜 왔냐는 식으로 쳐다보고 하면 그 실망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오겠습니까? 성도님들이 포용해주고 오셨냐고, 저도 이게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제발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사를 나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뭐 기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막 이렇게 땅으로 기업을 주신다는 말씀이 그만큼 성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참 오래 참으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참는 거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정말 자비하시고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 풍성하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 못하시고 우리 인간 같은 성격이었으면 금세 우리는
죽고 나잡아졌습니다. 벌써. 구약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이 있었지만 모세가 달려가지고 사무엘이 기도해서 꼭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참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막 팍팍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 했거든요. 자꾸 다투는 거 이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다툼의 그 뒤에는 항상 마귀가 그래 싸워라 잘한다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으면요, 이 참는 자는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했지 않습니까? 잠언서에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이 환난 가운데 너희가 인내를 당하는데 인내는 뭡니까? 인내는 연단을 내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인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인내, 참을성,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이 인내는 어떤 인내냐 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퍼펙트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죠. 오래 참는 거. 오래 참으면 교회 싸움 날 일 없습니다. 막 재직회 때 보면 막 서로 막 싸움 나잖아요. 막 서로 그 조금만 한 번만 더 참고 두 번만 더 참으면 베드로 형의 인물들은 이 말을 입에 가만히 두지를 못합니다. 입 안에 말이 있으면 뭐 가시가 돋는 모양이에요. 말이 입에 생기면 바로 뱉어내야 되는 성격이 베드로 형입니다. 반대로 뭐 요한 같은 분들은 입에 있는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묵상하면서 딱 한마디 내고 하죠. 말이 참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어요. 말을 빨리 내는 사람 실수도 많고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야기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뒤에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납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 용납의 원어의 의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관대함을 나타내는 그런 동사를 씁니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부르심을 우리가 받고 교회로 이렇게 모이면 성도님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삶의 형편도 틀리고 자라온 환경도 틀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서가 좀 많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경상도파, 전라도파, 이게 보이지 않는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꼭 에베소 교회하고 비슷해요. 에베소는 이제 유대인파, 이게 뭐라 했습니까? 막 떠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변화된 유대인들이죠. 그런 파와 원래부터 이방인들, 그 에베소하고 이런 이방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거예요. 교회는 모였는데 자꾸 서로 보이지 않는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런 같이 믿음을 생활하는 유대인들끼리도 막 이 질시반목이 생겨가지고 교회 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납해라는 거예요. 용납해라.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라. 교회에 온 성도 새신자들이 뭐 1년, 2년 아직 잘 모를 때는 좀 괄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막 하고 혼을 내고 이러면요, 그 사람도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겠지만, 이 바울은 제발 좀 용납해라. 유대인들 너희들 자꾸 이방인들 못 살게 구느냐. 또 이방인들도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한 분에게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한 분에게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의 특성이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따로따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같은 한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자꾸 다르게 행동하느냐. 용납하라.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자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좀 우리 특히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청소년들은 좀 많이 튀지 않습니까? 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어느 순간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조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용납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하면 가지고 혼을 내가지고 이러면 다시는 교회 안 오거든요. 교회가 뭡니까? 믿음 생활을 안 합니다. 아예 안 해요. 우리 김진용 장로님께서 이제 무지개 TV로 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제법 좀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댓글을 다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분하고 또 몇 분들이 저도 이제 댓글 달다 보면 뭐 자꾸 연락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안 나가시더라고.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안 나가신다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시라고 이렇게 제가 전도를 하면 이제 교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래도 교회 나가야 됩니까? 참 할 말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더 좋은 사람도 세상에 많으니까, 교회도 많으니까. 사람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 대체적으로 뭐 청소년 시절이나 어릴 때, 또 제가 또 한 분 예전에 저 교회 다닐 때 복사기 고치는 청년이 어릴 때 주일학교 갔다가 전도사님은 설마 아니겠죠? 집사님한테 맞았다 그래요. 하도 떠든다고 불려나가가지고 이렇게 빠따를 맞은 모양이라.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저만 보면 목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내가 교회를 가겠는데, 교회만 생각하면 그게 떠오르가지고 사람을 패는 교회가 어딨냐면서. 잘못했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시는 교회를 안 온대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핏값 주고 산 다 하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과 겸손함으로 용납하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 많은 일들을 해요. 사실 직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교회 내 직분이 많은 것도 결국은 하나 되게 위함입니다. 내가 직분 받아가지고 뭐 따로따로가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는, 서로 도와주고 위해주고, 직분 받은 자들은 더 섬기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이 하나 되어져가는 그 작업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이죠. 22절에서 24절, 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장면 뒤에 보면 성경 구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예.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새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되어야 돼요. 이전에 어떤 그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갔던 그런 구습, 옛날 습관, 다른 데는 그 예전에 보면 너희가 풍속을 따랐다 이야기하죠. 풍속이 이게 바람 풍자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어떤 영향을 받은, 우리 모든 미풍양속들이 사실은 다 악한 영들의 어떤 습성들입니다. 그 문화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라. 옛날에 보름달 보고 막 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너희들이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했던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변화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성경에는 보면 참 새롭게, 새 사람, 다시 새롭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학생의 청년의 주제가 다시 새롭게라는, 뭐 이전에 코로나 때문에 힘이 없어서 많이 모이지를 못한 그런 것도 있지만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 새로워져야 되고 내가 매일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우리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잘해줘야 된다. 그러면서도 분을 내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래서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분을 오래 참는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이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3, 4번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2번까지는 참는데 3번은 도저히 못 참는다. 이래가지고 왁 합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막 어떻게 해가지고 뭐 칼로 어떻게 하고 뭐 때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막 잠잘 때까지 잠자리 들어가서도 그 분이 안 풀려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씩씩거리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놈 때문에 막 하면서 잠을 못 자요. 그 병납니다. 암 생깁니다. 암 큰일 납니다. 해지기 전에 다 풀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영적으로도 위험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 했는데, 꼭 그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아주 극도로 화가 나거나 극도로 슬픔을 갖거나 극도로 뭐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합니다. 마귀가 침투를 해요. 그 마귀가 들어버리면 그 삶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물론 또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이렇게 하면 회복되지만 그런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런 여러 참 중요하고 귀한 말씀들을 바울이 계속해서 해주면서 우리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장에 넘어가면 그런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5장 1절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 또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성도의 삶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6장 넘어가면 5장 끝에서부터 이제는 남편, 아내, 가족들, 아이들 이렇게 가족까지도 구체적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더 나아가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 믿음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하셨지만 교회를 세운다 했거든요. 너의 그 믿음의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너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작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면 교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고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과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는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사회 국가적으로도 이런 그리스도의 참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